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1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둘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주는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제자를 죽이게 하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복귀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아침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 발걸음에 인도해주신 하나님, 올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노하실 만큼 되었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끝내 하나님께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어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오늘 18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설득, 하나님의
그 부르신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겸손히 순종하기로 한 다음 장인 이드로에게 갑니다.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로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최고 통첩하듯이 통보하듯이 나 갑니다 하고 하나님 불러서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이런 상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는 순종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이제까지 40년 동안 같이 또 자기를 지켜주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도 예의를 갖추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장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는 이런 온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자.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18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가 살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순순히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딸 십보라와 그리고 손주들이 있죠. 근데 애굽으로 가는 그 걸음이 뻔하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힘들 길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자기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그 다음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일손의 모습에서도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두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축복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죠. 축복해 주면서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작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짓눌려 있는 문제, 모세에게는 거의 애굽 컴플렉스 같은 그런 문제가 있죠. 두려워서 늘 피하고 다녔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바로가 있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모세의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들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던 것들을 뚫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더라. 아멘.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당신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될 때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 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지팡이가 아니죠. 예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 또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늘 그것을 의지하며 갔던 마른 막대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에 순종하고 가는 모세에게 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신다. 내게는 이제까지 그저 마른 막대기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마른 막대기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바뀌게 되어진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하러 나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들고 나가라고 그러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항아리가 무슨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횃불, 나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도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무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지죠. 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그날 밤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요. 다윗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것들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의 그 물맷돌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내게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게 있는 그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돼요. 가치가 바뀌고요, 능력이 바뀌고요, 쓰임 받는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 나로 가게 하십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모세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이제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진짜 만사가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신 지팡이로 이적들을 행하게 되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끝내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순종해도요, 만사가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요,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데 또 방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눈앞에 다가오는 장벽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죠. 장벽이 있다고 해서 끝났다,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순종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정말 힘들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시죠. 사명자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설레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자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기에 모세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장애를 만나죠. 여러 번 장벽을 만나고 방해거리를 만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아멘. 2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소수에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데 그 다음 번을 이제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시보라가 돌칼을 준비하더니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모세가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낳아도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가는 순간 시보라가 얼른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아들을 할례하지 않고 이제까지 미적미적하기에 하나님의 이 남편을 죽이러 가는구나. 그래서 얼른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여 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러 가다가 그를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자 이 시보라가 모세를 가리켜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내가 피로 당신을 갖추고 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또 피를 흘리겠다. 당신은 끝내 나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종한다고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이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지만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해도요, 내 안에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할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할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레위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형통한 길, 하나님의 지팡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자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 나로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잘 달려가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귀한 일들을 맡기시려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부어주세요. 우리의 길들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말씀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준비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꺼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귀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거룩을 준비하여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부가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대천으로 하나님 수련을 가게 되는데 여러 차량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또 거기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을 늘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리를 따라하게 되는 소망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앞에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